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붙들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 이런 비전이었습니다.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선교적 교회죠.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그리고 세계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들을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교단마다 혹은 각 목사님마다 특정한 영성의 컬러가 있다 보니까 그런 특정한 영성이 특정한 영성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렸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특정한 한 컬러의 영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이 통합되어지는 그런 영성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나 한 개인은 특정한 컬러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는 그런 모든 영성이 통합되어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적 전통들에 대한 그런 체험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는데요. 영성에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요.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의 3가지 색깔에서 기독교 영성을 9가지로 나눴고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 영성을 이 또한 9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럴드 시처가 쓴 영성의 깊은 샘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초대교회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역사를 아우르면서 기독교 영성은 11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생수의 강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영적 전통을 6가지로 나누는데요. 오늘 그 한 가지를 나누고 또 특별 저녁 기도회가 5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 리처드 포스터의 구분이 저희에게는 가장 또 수월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6가지 전통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는 묵상의 전통, 성결의 전통, 카리스마의 전통, 사회 정의의 전통, 그리고 복음 전도의 전통, 그리고 성육신의 전통, 이렇게 6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는 신앙의 칼라에 따라 어떤 분은 묵상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분들은 카리스마의 전통,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의 영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 복음 전도의 영성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모든 영성의 귀착점이 성육신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묵상에 뛰어나고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혹은 또 사회적 정의를 외치거나 혹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이 성육신적 영성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영성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성육신의 영성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나머지 5가지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육신의 영성은요, 모든 이원론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성속 이원론, 영육 이원론, 또 종교와 삶의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육신의 신앙은 이 성과 속, 영과 육, 하늘과 땅, 종교와 삶, 이 모든 것의 이원론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냥 빵 아닙니까? 그것도 카스테라? 누가 봐도 포도주 아닙니까? 술 취할까 봐 오리지널 포도주보다는 약간 약화된?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빵과 그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육을 긍정하고 세속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종교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묵상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성령의 불같은 그런 은사들을 경험해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치거나 혹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여도 나의 이 속된 삶, 우리의 일상,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세속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건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혹은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바로 그 지성소, 시은소가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나 우리같이 자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뿐만 아니라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지성소에 임하는 영광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세속적 삶으로, 우리의 삶 전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현장이 지성소가 되고, 심지어는 신음하는 이 자연도 지성소가 되는, 바로 그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일상 속에서 진정한 거룩을 경험하며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육신적 신앙이야말로, 성육신적 영성이야말로 영성의 궁극인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영성.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특별한 어떤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세속 성자들입니다. 주교나 수도사나 순교자의 시대는 갔을지 모르지만 성인의 필요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성인은 세속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세속 성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갈라놓은 그런 경계선을 넘어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는 삶, 그것이 성육신적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고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읽죠. 유대인들이 이걸 읽는다면 뒤집어질 일이에요. 왜냐? 회당에는 여성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시대의 죄인들이 누굽니까? 정결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노동자들, 세리들, 창기들, 특히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죄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지금 18년 된 그런 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그곳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바로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감히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곳을 이 18년 된 병자가, 이 여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과 평일의 경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그를 고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세상은 수도 없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막힌 담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막힌 담을,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까지 갈라버리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발딛고 있는 이 지역과 사회가, 그리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영성이 바로 성육신적 영성이요, 기독교의 궁극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해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약간 마음을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아주 감동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통전적 복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한쪽이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정말 뜨겁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바로 성품과 열매가 맺어지는, 성품의 변화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와 열매가 드러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나도 성품과 열매가 없으면 교회는 깨져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성육신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재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1장과 출애굽기 36장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린 기독교는 그동안 이 세 번째 측면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만 강조했죠. 능력, 은사.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성품의 변화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세속 성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탁월해지는 역사.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한가운데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점점 세상은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점점 이 세속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치와는 거리가 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갖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음모론에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바로 그림자 정부라고 합니다.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되고 베리칩, 진짜 좀 황당하죠. 근데 그 배후 세력에 다 누가 있느냐? 그림자 정부가 있는데 그 그림자 정부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프리메이슨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가?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실제 집단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모집도 해요. 이 홈페이지에서, 웹사이트에서. 그들이 자기의 시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책임질 기술자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총책임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두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로 왕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한 자라.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바로 이 사람 히람 아비프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음모론을 믿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의 정체가 뭐냐? 라고 하는 한 입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이 사람이 도시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시를 설계하고 건물을 설계하고 성전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사람들.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목수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그건 무식한 소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당시 나무로 집 잘 안 지었다, 다 돌로 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석공이다, 이렇게 대부분 요즘은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건축자였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건축가들이라는 거예요. 도시를 건축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 정사와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만 모여가지고 오직 영혼구원 한 가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대는 세속 성자가 돼서 자기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질서가 실현되어지는 가정, 그런 것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일터와 직장,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지역,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셉, 기적이 한 번이라도 나타났나요? 다윗? 그 다윗 전체 삶에서 기적이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나타났던 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놀라운 일이죠. 지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삶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그 하마슐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리처드 포스터는 이 사람이야말로 성육신의 영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개합니다. 다그 하마슐드는 기독교인이자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며 정치가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전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그가 1961년 9월 17일 아프리카 대륙의 분쟁을 중재하러 비행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을 합니다. 아직도 원인 불명이에요. 그가 사망하고 나서 그의 사무실에 한 뭉치의 서류철이 발견이 되어져요. 수신자가 그의 친구, 절친한 친구 랄프라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받아 들고 도대체 이게 뭘까 봤더니 그의 일기였어요. 자서전적인 어떤 회고록 같은 것이죠. 여러분, 회고록 가끔 정치인들 출판하는 거 보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알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만나고 어떤 실력자, 막구 실력자를 만나고 또 혹은 세상의 갑부를 만나서 세상에 어떤 일을 했는지, 더군다나 유엔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매일 썼던 그 일기가, 회고록의 성격을 가진 그 일기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나의 삶 속에서 한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했는지, 내 삶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전부 이런 고백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절을 보내면서 삶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가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던 건 뭐냐면,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성례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살림, 여러분이 하는 직장의 일, 여러분이 하는 사회적 실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또 자연 속에서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일, 그 모든 일이 바로 예배고 성례이고 소명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삶 전체가, 내가 하는 내 삶의 특정한 어떤 일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삶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환영한다. 그는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하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 전체 삶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재하는 순간이고 사역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간다고 해서, 나는 형통을 기대했는데 고난이 오고, 나는 건강을 기대했는데 질병이 온다고 해서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분에게 예라는 대답만 하게 되었다.
감히 say yes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히 네라고 yes라고 대답할 때 의미를 경험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다가오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다가오는 그 일에 대해서 예스라고 반응할 때 그 일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스를 되풀이해 말하면 모든 것은 의미를 얻는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때 어떻게 예스가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하여 나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 say yes였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게 고난이든 그게 부조리한 일이든 그게 질병이 걸리는 일이든 가난으로 가는 길이든 핍박의 길이든 외로움의 길이든 그 모든 삶의 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say yes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영성이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 아니요 이걸 구분 못하는 분이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할 건 예 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해라. 이것에 지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아니요 할 땐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내 삶 전부를 통해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say yes 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say yes, 오직 예만 존재하는 삶. 내 기대와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길이 열리고 그런 사건 한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매 순간 모든 일이 예배고 성례이고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될 때 어떤 것도 아니요함이 없이 예스 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영성이 이 성육신적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영성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의 작은 형제 외에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기도한 것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저는 제 자신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저와 함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불행한 일처럼 보이든 행복한 일처럼 보이든 그것이 고난의 삶이든 형통의 삶이든 그것이 건강의 삶이든 그것이 질병의 삶이든 그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 저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say yes죠.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 안에 오직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손안에 저의 영을 맡기나이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랑으로 당신께 일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제 자신을 드리고 싶기에, 제 자신을 당신의 손에 송두리째 맡기고 싶기에, 그 어떤 남겨둠 없이, 아무것도 남겨둠 없이 끝없는 신뢰로 봉헌하고 싶기에, 진정 당신께서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샤를드 푸코의 시예요. 주님, 어떤 것이 와도 say yes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만 하다면, 당신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가 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굴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내 삶을 당신께 맡기며 당신이 내 삶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를 바라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적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주관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사건, 자신을 마음껏 처리하도록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사건, 그것이 성육신이라면 그분을 구세주여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그것이 형통의 길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건강의 길이 아닐지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며 당신을 드러내고 증언할 수만 있다면 say yes 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한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겸비한 자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